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에스라 2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먼저는 그들의 삶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은 먼저 삶의 터전을 좀 돌아볼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또 집을 돌아보고 또 살아갈 방편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실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요,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생활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7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복구하는 시간으로는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7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고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 정비를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70년간 나라를 잃었습니다. 신앙이 기본이 되는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가 왔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황무지와 같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 때는 희망이 있었겠지만 그 황무지가 되어 있었던 자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마 이들은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개간을 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200명도 아닙니다. 무려 성경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만 보더라도 42,36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가 되면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미 흘러버린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는 막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겠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감정들이 좀 무뎌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제단을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이라든지 큰 질병들처럼 아마 이 코로나 세태가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미국 땅에는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규제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때에 이제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대면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나서 이제 조금씩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회복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 현장 예배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만 봐도요,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4단계보다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는 대부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나아졌다 싶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시간으로 갔고요. 심지어는 요즘 아예 이제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이제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생활은 점점 삶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모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이 신앙에 대한 회복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품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멸망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나라를 잃었고요.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은 쉽게 말해 주변 나라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습니다. 약탈하기가 쉬웠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고 그 후에도 절기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이 성전의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예배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주변 나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면서 어떻게든 저것을 빼앗아 오려고 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수를 사고요. 또 백향목을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너무 심한 어려움을 당치는 않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시국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백신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치료약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병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평범한 우리로서는 더더욱이 그렇지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한다고 밥을 먹여주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에도 그들이 물론 전쟁에 나아가고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패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본토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계속해서 손을 잘 씻고 자신의 관리를 잘하는 것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더 온전하게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